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하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리야.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밀어 주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광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밴드를 잘 활용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거의 다 밴드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간혹 제가 이렇게 곡을 올려드려요. 오늘도 지금 광야를 지나며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몸과 온 영혼을 들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내주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하늘으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너희 하나님께서 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갔을 것이요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412장 찬송가 은혜를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수 원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귀함도 없으리라. 참 평안한
어둠 속에서 잠잠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의 종착점을 지금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풀어주실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빨리 불어오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는 뜻대로 살기를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바로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문 닫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멀고 험한 인생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루할 자 내게 없었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음을 알게 없어서 사울이 바울 되어 세 사람이 주님께 생명 바쳐 복음 전사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능력의 일꾼이 되게 없어서 부족한 우리를 여러모로 사랑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죄인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 장로님의 기도는 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사모노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느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찬양 듣다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대환영입니다. 예, 같이 또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원들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샬롬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세 가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혹시나 까먹은 분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기남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데 못 배운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자, 눈 감고 일어나니까 추석 명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은 추석은 기다리는 맛인데 지나가 버렸고 이제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추석을 맞이해서 평소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론을 했었는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 기억나시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한 부모 자녀 관계도 이야기했고 시간 관계상 노사 관계는 이야기 못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관계가 맺어지기보다는 깨지는 게 많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 노사 관계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게 왜 깨어지느냐? 우리가 원래 성령으로 지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경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치 언어가 하나가 되듯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은 불이다. 이 불은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 즉 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뜨거움이 느껴져요. 살아있어요. 꿈틀꿈틀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무기력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멘이 태어나고 찬양을 돌리면서 막 찬양이 막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눈물도 뚝뚝뚝뚝 흐리고 때로는 기뻐 춤추면서 이게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제 지지난주 말씀과 연관석상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바울이 우리가 금요일 날 그저께죠. 이제 어성경 우리 신약반이 진행되는데 그때도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강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아시아에서 국한되었고 2차 전도 여행에는 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확장되었어요, 여러분? 유럽으로, 그죠? 유럽. 그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반도 북쪽이잖아요. 거기에 환상을 보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가지고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가 아는 것처럼 유럽 선교의 첫 지경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바울이 이제 2차 전쟁 쭉 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에서 이제 다시 돌아갔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만남을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자기의 동역자 부부입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입니까? 이름이. 그렇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성경이 성경은 문화적으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2000년 전의 책이니까
신약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도 아내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브리스길라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임에도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로마 사람이 유대인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뭐 지난 설교지만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5년 불같이 연애하고 살아겠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스님들이 부부에 대해서 설법 같은 거 하면 제대로 하실까라는 거는 약간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하고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론하고 틀려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끊임없는 자기 내려놓음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제 체험적인 그런 이제 신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이게 사실은 참수형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순교당하셨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 순간까지 바울의 옆에 있었던 이 가정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였어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부들이 부족한 종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동력의 길을 영원토록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쭉 와가지고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은 이제 헬라의 소멸한 여신인데 이것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어떤 헬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이 아볼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래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제가 PPT는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8장 24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PPT는 없어요. 24절, 18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지중해 해안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지금도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거든요. 로마령에 있는 여러 동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는데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헬라말로, 성경을 헬라말로 이걸 셉트워진트라 그러는데 이걸 말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대단한 겁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만큼 잘 나간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했다. 언변이 좋았다는 건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 아볼로의 한계, 문제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따라합시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기 6개월 전 해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으니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리고 뭐냐면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몰랐던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르치는 제자들도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에베소에 왔습니다. 지금 원래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떤 제자들 1절에 나오죠. 이 어떤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아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거시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예. 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물이 얼만큼 있어요, 여러분? 반쪽만 있는 거예요. 반충입니다, 반충.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야, 너 믿음 있네. 근데 성령 아니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 문제예요? 가르쳤던 아볼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아볼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시죠? 이 아볼로가 이 본문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 아볼로는 어디 있어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조금 전에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을 만났잖아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고라를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던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요, 아는 것처럼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이 물세례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까지, 즉 복음의 필요성은 요한의 세례까지가 있지만 그 예수를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되는 것은 몰란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나 운전하시죠. 운전. 요한의 세례가 어디까지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없이 내가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은 이렇게 해다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이더 어떤 티치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의 세례야. 그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베스트잖아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내 운전대를 놓고 예수님께서 내 운전을 내 인생 운전을 하시고 나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내가 내 운전대를 갖고 운전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을 닦고 운전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하고 완전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몰랐던 사람들이 와, 여러분, 제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느냐, 제가 한 번 더 간증하면 제가 101번째 하는데요, 여러분. 고3 때 학력고사 치러 금요일날 갔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쳐야 되는데 촌놈이 목요일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1집 2집 늘어지도록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행여나 신학교지만 떨어지면 제가 서울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서빙고등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예배를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선배하고 물어가지고 38-1인가 타고 가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시험 칠 놈이니 또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거룩한 또라이가 돼요. 그 버스에 사람들이 안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저처럼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문이 쫙 열리는데요. 오, 지금도 한 4, 5년 전 일인데, 와, 얼마나 제가 신령했던지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요, 야곱의 사닥다리쯤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예수, 예쁜 이모들 찰랑찰랑 한 3시간 반 4시간 가는데요, 목이 열대 번 쉴 정도로, 왜냐하면 나는 떨어지면 못 오는 거니까 집안에 반대를 무릅쓰고 간 건데 저한테는 너무 절박했고요, 그런 거예요. 하스테반 선교사님 말씀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때가 한 10시가 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그런데 혹시나 여기 그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일 학력고사 치는 수험생들 다 나오세요 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교환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미친 또라이가 내일 시험 치는데 10시 반 11시 거 있습니까? 저요! 하고 쫓아가는데 저같이 거룩한 또라이가 한 400-500명 되는 거예요. 꽉 와가지고요. 그 플로어에 그거 있는데 한 10명의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목소리 얼마나 큽니까? 안수기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이 Don't worry about that.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고사 세대 알 겁니다. 시험 치기 전에 한 5분 10분 숨고르기 주잖아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고3 때 저희 교회 한 25명인가 고3이 시험 쳤거든요. 걔들 위해서 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이름에 우리 이재익 집사님도 있습니다. 와, 제 동기니까. 여러분, 시험 주님께서요, 겐또도 그냥 다 때리 맞는 거 아니까 얼마나 그거 했는지. 저는요 진짜 장학금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저 감신 나온대요, 300점 넘으면 서울대 연구대 다 가도 스카이 가거든요. 제 동기 중에 300점 넘는 애들이 10몇 명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 왜 이러느냐, 제가 성령이란 게 강력하게 받으니까 정말로 세상이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이 목사가 경험한 그런 성령을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인생에 뭘 하을까, 이런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 이삭이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요, 자기가 목축업자지만 농사 지으러 갔는데도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삭이 잘 나가고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야 여러분이 제 말씀의 뉘앙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겠지만 더 강력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내가 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데까지는 느끼는 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필요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관계와 내 모든 사업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광야에 지나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이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들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겠죠.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세례를 행한 겁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 아볼로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그런 전통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방언이 외적인 은사로만 끝나는 거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방언을 경험한 분도 있고 못 경험한 있지만 이게 은사니까요.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잘못하는데 자기가 마치 죄송합니다 거룩한 점쟁이처럼 그 사람의 미래가 뭐 할 건지를 깨닫고요 그 사람에게 너 이거에 이게 아닙니다. 이건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예언은 크게 하세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대언자라 그래요. 라비라고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단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사인데요. 은사보다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왜 결론이 안 좋느냐 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방언, 예언, 가르침, 통변 뭐 있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자, 띄워드릴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띄워드릴 겁니다. 한번 크게 읽을게요. 없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그대로 띄워두세요. 아까 은사는요. 방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랄랄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은사예요. 이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아니에요. 모든 은사자들이 뭐냐? 그 은사, 그 목사님이 그 성도가 사랑이 넘치는가? 희락, 기쁨이 있는가? 화평,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있는가? 그 사람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정말 자비한가? 잘 섬기는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의 다가 요즘 표현으로 멘탈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쫓아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교단이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리교단은 그래도 한 개거든요. 근데 많은 거 보면 수백 개입니다. 왜 그래요? 이겁니다. 나름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 성경을 빠삭하게 해석한다. 요한계시록 나 정도로 강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밀양기독교연합회 이렇게 제가 임원으로 왜 하느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교단을 채워가지고 저희들도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섬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사람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안수만 하더라도 그들이 뭐요? 방언도 하고 예언하면 우리 같으면요,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막 안수만 하더라도 방언 터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은사 사역자로 나가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은사 보면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그 다음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는 겁니다. 이 강론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요, 어떤 그런 은사 사역이 아니라, 따릅시다, 말씀 사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유튜브에 박혁이라고 하면요, 젊은 전도사인데 신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은사 잘해도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러는데요, 요즘은요 부산 큰사랑교회인가요? 최성훈 목사인데 와, 제가 끝내다. 자기가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지팡이로 딱딱딱이라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가는데 막 서로 웃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리고 죽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목사의 그냥 사는 양심으로 생각했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해가 좀 있다가 발딱 일어나요 또. 그래가지고 데려가지고 자기들이 막 웃고 떠들어. 그리고 웬 꼬맹이를 그해가지고 막 춤을 치다가 나중에 또 목사님이 등장해가지고 또 용돈을 줘. 이런, 여러분,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권면하니까, 자,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씀사에 있더라도 오늘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넘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위에서 딴지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행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력자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게 왔네 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따로 두란노 서원, 이게 뭐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더워가지고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렌트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렌트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월세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뒤에 쪽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요거는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그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최후의 그 이별할 때 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3년 혹은 3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절까지가 그런데요, 봐요. 11절 12절
우리 큰 소리 읽을게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야, 오늘 말씀은요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죠,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잖아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내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네, 교만한 그저 목사님 같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요 스톱하고 철저하게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강팍한, 왜냐하면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게 에베소잖아요.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수건만 잡더라도 성경 있잖아요. 병이 나와버리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성령 역사가 아니라 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와 대단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장난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도록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여러분 여기 13절에 시험삼아가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원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망령되게. 이 시험삼아가 원래 뜻이 망령입니다. 망령이 뭐예요? 영을 죽이는 게,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내고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들의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망령된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7 아들 6 모두가 다 이걸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성령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방언받아라, 예수 이름, 이런 식으로 7 아들이, 그것도 뭐예요? 왜 성경이 제사장이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식들도 아니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자식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스토리는 알죠? 귀신들이 보고 있다가 전마들 뭐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갈게요. 여러분 16절 15, 16절 있습니다. 15, 16절 같이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놈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우리 용어로 창피찬란하게 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도 아닌데, 진정한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이런 거 하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요, 이런 이단과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 두려움은 그냥 afraid, 그냥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경외입니다. 경외.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경험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exalt,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18절 있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할 일을 알리고, 이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엎드리는데 따라합시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처음도 회개고 두 번째도 회개고 세 번째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왜냐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니까 그분을 드러내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 자복은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뉘우칠 해자에 개자는 고칠 개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멘탈만 마음만 뉘우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은 5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만 원에 10만 원 되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기준이라면 만약에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이 얼마냐면 68억입니다. 68억.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70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얼마나 에베소가 우상으로 거듭하든지 그 우상에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뭐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70억 정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다 그들 스스로 태워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열등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쓴뿌리.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상처를 주기도 했겠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맨날 나는 당했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도 공격적으로 그들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더 태워버리시고 거듭나요 새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르죠, 여러분.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와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뭐요? 듀나미스예요. 능력이 있어서 흥왕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에베소의 그 우상과 그 어떻게 되냐면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함과 세속적인 것과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오버플로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된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6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케 되는 인생,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선교, 건축원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우리 어르신들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고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지 않고 건강하게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 가르침을 잘 받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속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된 친구, 직장, 배우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포하는 것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객지 중국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능력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요. 7번 오늘 저녁에 5시 30분에 온누리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경배와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삼남년에 우리 감리교 감독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저녁부터 밀양시 복음화 대성회가 바로 이 건너편 은혜교회에 있습니다. 김운영 우리
장로회 신학교 우리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다음에는요, 주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임하시고 식사까지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도 조금 5주는 조금 주방으로부터 자유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임해가지고 귀가하고 저녁에 이제 같이 우리 오후 예배는 드리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월 8일 날 밀양 구치소 위문 예배가 저희 교회 담당입니다. 제가 몇 분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반주자, 대표기도, 그다음에 특성목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팀을 좀 짜서 이제 가게 될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섬기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정숙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우리 둘째 형규가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어성경 했는데 이제 개론이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오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밀양경찰서 신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광고는 우리 이제 서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이기남 성도님 이리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 가치관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행복과 가치관은 분명히 다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성공임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에 영원토록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